주신 말씀 민수기 5장 6장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장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지어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 그쳤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루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명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장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성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성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런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병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10월 한 년 동안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 기도하는 모든 대목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랑입니다. 지혜입니다. 전능이십니다. 라고 반복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는 반복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8절 말씀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단어는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그 특별히 계시록 4장 8절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한 내용입니다. 오늘 찬송가 8장 부르시니까 이런 표정이 좀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은 주일 아침에만 부르는 찬송인데 왜 이 찬송을 부르실까? 여러분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8장 찬송은 매일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는 무슨 일을 만나니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그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거룩 찬송하면 짜증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찬송 8장이 부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것도 4절까지 있으니까 또 1절, 2절, 3절, 4절 다 거룩만 찬양합니다. 또 왜 천군 천사가 왜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사랑 반복하지 않고 거룩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이기 전에 하나님 전능하심이기 전에 거룩이 먼저입니다. 왜냐고요? 거룩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고함 지른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거룩해라. 먼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외치기 전에, 먼저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 거룩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만나주겠다.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호가 있습니다. 다른 말은 직분입니다. 그것은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직분 직함 다 떼고 성도라고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요? 하도 직분에 걸맞게 하지 않으니까 다 떼자는 거죠. 다 떼고 그냥 성도. 그런데 사실 성도라고 부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단어가 사실 성도입니다. 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의 역할이에요. 성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 목사로서.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보다 목사가, 성도보다 장로님이, 성도보다 권사님이, 성도보다 집사님이 더 앞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 위에 만약에 세워졌다면 그 성도가 기본이 바탕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는 없어져 버리고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역할한다면 이건 정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 성도가 기초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자 길도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받을 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받을 때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마다 장로님 되려고, 권사님 되려고, 집사님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직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 받아서 폼 잡으려고요? 주장하려고요? 권세를 누리려고요? 명예를 누리려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직분 받고부터 달라졌어요. 야, 정말 바뀌었어요. 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거룩하게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직분 받고 난 데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더 명예를 생각하고 더 권세를 부려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우리 생각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함이리라. 그저 보호하신, 인도하신 축복만 바라보지 너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해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 거룩해야 성도의 길을 거는 것이다. 거룩해야 축복받는 것이다. 거룩해야 그 기도 응답되는 것이다. 그거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보는 방법. 첫째는 숲을 보는 방법, 그리고 나무를 보는 방법, 그리고 열매를 보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좀 거리를 두고 보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뭘 봐야 되느냐?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보지 않고 사람 이야기만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사건만 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광에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출발하기 전에 딱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먼저 딱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부족한 것 다 치워라. 죄가 있는 모습은 다 정리해라. 왜요? 이제 정식으로 물론 출애굽해가지고 1년 동안 시내강에 와서 머물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먼저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아 출발하려면 먼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칠족 속에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긴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살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다 정리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출발하기 전에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부정한 것, 죄의 문제 이걸 정리해야 한다. 그것을 5장에 기록했습니다. 5장에는 개인적으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정한 것 이것도 정리하고 그리고 개인 간의 관계도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면 정리해야 그것을 5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인지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제목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지 거룩한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그것을 한번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성도로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사업장, 내 자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다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거 이전에 그건 나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인도하고 내가 범사에 형통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먼저 일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힌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 깨끗이 정리해라. 그래야만 내가 온전히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때리는 말씀을 듣는데 실제 삶 속에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정죄하지 않고 있는지 법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법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법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 드리는 겁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날마다 내 생각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마음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신의 왕래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정리하러 간 이 죄의 문제들을 오늘 아침에 혹여나 여러분 맡긴 것이시면 아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까지 읽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실인을 세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만 그 관절을 붙여 놨어요. 제일 밑에 보면 구별이라고 단어를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관심이냐면 12지파 중에서 따로 세우는 13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는 12지파였죠. 그런데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나누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제사장 지파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가지고 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관심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구별해 세우느냐? 왜 레위 지파만 축복하느냐? 왜 레위 지파만 함께 하느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그러면 너희들도 구별되게 세움받고 싶으면 나싯인으로 세움받아라. 헌신해라. 그러면 그 구별되게 세워놓으면 그 구별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워놓았지만 나시리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누구든지 내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헌신은 평생 동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었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줘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나시린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리고 머리를 삭도내지 말라. 그리고 십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지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냐? 포도주 독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됩니다. 먹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포도주를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포도주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는 멀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머리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 머리의 상징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요즘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 뜻과 같은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머리에 임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시릴은 만약에 헌신한다면 이 머리를 삭도되지 말라는 뜻은 평생 동안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머리에 임재하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서 머리를 삭도되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만한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심판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하신 분인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두어가지고 구별된 정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포도 독주를 머리 삭도를 시체를 이건 신작적인 복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중심은 언제나 오늘 내가 구별된 존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삶을 축복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